이사야서의 별명이 제5복음서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입니다. 오늘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치 율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막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융단 폭격처럼 막 퍼붓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더불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떤 번영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면서 제일 많이 그 성경을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 뭐냐면요, 일단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이사야서. 왜냐하면 그 시편에 보면, 아니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기다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런 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사야서의 별명이 제5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율법 말씀처럼 막 죄를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들을 막 지적을 하면서 융단 폭격처럼 막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우리 어떤 발전과 내가 갱신되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꾸중하는 말씀 있잖아, 꾸중. 나를 야단친다, 혼낸다 라는 느낌의 그런 말씀들도 우리 잘 듣고 지키면 우리가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아주 의미심장해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수의가 아니라 환자복을 입고 있음에 감사. 무섭잖아요. 수의. 수의가 뭡니까? 그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수의예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뭘 입죠? 수의가 아니잖아요. 환자복.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벌써 좀 의미심장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꾸준히스러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마치 내가 유다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처럼 저러한 인생의 삶을, 신앙생활의 삶을 내가 걸어갔구나. 그럼 내가 갱신하고 고치면 멋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2절 말씀이죠. 2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2절에는 보니까 자식, 3절에는 보니까 짐승. 하나님 자식을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양육했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뭐가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식들이 버렸대요. 그렇게 양육했는데 여러분 버렸대요. 그럼 대역죄인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요,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지금 꾸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1차 독자는 누구냐면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1차 독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들이야.
그럼 2차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각자.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식이 아버지를 버렸도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승윤 씨가 이제 자연인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뭔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많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강아지들의 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보면 뭐 한 마리 한 두 마리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뭔 강아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자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산에 지금 들어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도 받고 너무 많은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왔는데 이 강아지들을 키워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하고자 하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벌써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이놈들은 배신을 안 해요. 그 말이에요. 이놈들은 배신을 안 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런데 말하고자 핵심이 뭡니까? 짐승만도 못하는 자들도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녀, 짐승 그렇게 양육했는데 아버지를 버렸대요. 그렇게 양육했는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 있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꾸중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진정성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 예배를 들어도 형식적인 예배. 진정성이 결여가 되어지고 그냥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게 껍데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심지어는 재물도 받지 않으신다. 거절해버려요. 왜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진정성이 결여가 되어지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식만 비교해버린 거죠. 과연 나의 모습이 그러한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자식, 짐승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꾸중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는 거예요.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기. 오늘 짐승 이야기 했으니까. 키우다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개나 고양이를 버릴 때가 제일 많은 시즌이 언제냐면요. 지금 시즌이에요. 딱 명절 때. 고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그렇게 버린대. 진짜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죠. 어떻게 몇 년을 그렇게 키우다가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속도로마다 막 그런 이런 묘 개들을 임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강아지 입장에서 주인 올까 봤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인 올까 봤어. 개는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러면 인간들은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어디다 맡기면 되지. 그렇죠? 맡기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경우. 살면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야단치고 꾸중한다. 뭐가 남아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 그 꾸중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왜 그래? 그건 아니지. 잘못된 거야. 틀렸어. 막 회초리를 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잔소리 교육. 여러분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버리는 것. 무관심. 나가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야단도 치구나. 야단도. 어떤 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꾸중도 치고 사랑하니까 심지어 회초리도 들더라. 여러분 좋은 말은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중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한번 그 뉴스에 나온 그 장면을 보고 막 경악을 한 적이 있죠. 세상에 초등학교 남학생이 선생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남학생이 선생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양손으로 막. 근데 그 선생님이 가만히 맞고만 있는 거예요. 맞고만 했어요. 맞고만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 거기에서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그 학생을 저지를 시키고 뭘 했다 그러면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또 학생 인권을 유린했다 그러면서 온갖 이슈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맞고 말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냥 뭐 담임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만 감당하고 지금 뭐가 빠져버렸잖아요. 뭐가 빠졌죠? 꾸중하지 않잖아요. 뺨을 맞아도 꾸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꾸중이 없는 거예요. 꾸중이 없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꾸중하는 거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지금 이렇게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결여가 되어져 있고 헌금 생활을 해도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죠. 2절에 보니까 자식을 비유해서 3절에는 짐승을 비유해서 야단치더라. 나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에 어떤 꾸중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꾸중이 있을 때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꾸중이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요, 여러분 됩니다.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벌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죽어도 아마 12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셨더라면 다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아마 이 말에 여러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 말씀하고 있죠. 생존자를 조금, 그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대요. 사람이 죽고 나면 입는 옷이
수의 맞죠? 우리 코미디언의 대부 우리 전유성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오늘 28일 발인하신대요. 저는 그분 뭐 대면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면 코미디언 그건 제가 봤지만 제가 그분한테 제가 영향을 받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독서광이에요. 독서광.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독서광. 물론 목회자다 보니까 늘 뭐 신앙서적과 늘 가까이 하잖아. 신앙서적. 근데 그분이 한 번씩 독서광이다 보니까 읽고 진짜 감동스러운 책을 추천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책을 저도 사서 읽기도 하고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분 그러면 근데 76세에 그러면 아직 돌아가실 만한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조혜련 씨가 그죠? 그분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이번에 영정사진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다 되어져 있고 전유성 성도 그 조혜련 씨가 그분은 늘 그 생명책이라는 전도수첩 같은 거 전도수첩 그게 전유성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두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조혜련 씨를 들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발인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천국 가셨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안타깝지만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입고 있는 옷이 뭐라고요? 환자복 아니에요. 수의. 맞잖아요. 수의. 그런 얘기 보니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은 죄들을 기억하면요. 12번 더 죽을 때도 여러분 그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생존자를 조금 내가 죽었다 그러면 수의 입고 이미 내가 가고 없을 몸뚱아리인데 나를 살려주신 거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종환자실에 있든 응급실에 있든 내 일반실에 올라가 있든 그럼 의사가 지시하는 게 있겠죠. 어떤 처방전 맞죠? 의사가 가지는 처방전이 있겠죠. 이런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좋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수의를 입지 않고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방전이 뭐냐면요. 오늘 이게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우리 1장 우리 24절 보실까요? 24절 24절부터 27절 우리 그 읽지는 말고요.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까지만. 그러므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긍정이에요. 긍정. 뭐라고요? 긍정. 긍정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부정이겠죠. 24절부터 25, 26, 27은 뭐냐면요. 이 긍정.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뭐냐면요. 28절, 여기 보니까 시작. 그러나, 여기까지만. 그러나. 그러므로가 나오고, 그러나. 28절 그러나는 뭐냐면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망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멸망한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처방전은 뭐냐면요. 그러나의 길을 걷지 말고 그러므로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고 8절 9절이죠. 우리 8절 9절 보실까요? 우리 8절 9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겨우와 조금, 겨우는 부정이라 그러면 조금은 긍정. 그래도 이만큼 생존자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뒀다. 와, 감사하다. 이거 있잖아요. 에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부정. 아, 겨우 이거밖에 안 주고, 부정. 반면에 조금, 아유, 그래도 내가 죽었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아유, 그래도 내가 안 죽고 숨을 쉬고 내가 장례식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 있는 것도,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조금. 이렇게 남겨두신 것 감사하다. 뭐죠, 여러분? 긍정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정이 긍정을 앞서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처방전은 뭐라고요? 부정이 긍정을 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냐면요, 늘 긍정, 그죠? 늘 말을 해도 믿음의 말, 유익한 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수유를 입고 있으면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 조금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치료 잘 받으세요, 여러분. 치료 잘 받으시면 되잖아요. 치료 잘 받으시면 이제는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아이고, 이제 다음 주 뭐 수요일쯤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퇴원하셔가지고요, 또 건강하게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아멘, 여기 나오죠.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뭐 한다고요? 회복할 것이라.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